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는 요나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접했던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나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나서의 시작이 이래요. 요나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고백하거든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1장의 시작의 배경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거냐면 반항이에요. 약간 반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더니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그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몇 시인데 막 이러면서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의 반응의 보통의 반응은 이렇죠. 그냥 내 방 문을 열고 꽝 닫고 들어가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세워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삐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상태로 요나가 그 반응을 듣기 싫어서 나왔는데 그의 속마음을 좀 비춰보면 이런 마음이요. 왜 니느웨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니느웨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요나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한 죄악 가운데에 내가 더 이상 니느웨에 너희들을 참지 못할 것이고 이제 조심해. 내가 경고할 거야. 그 말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요나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들고 하나님의 경고함을 들고 내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전하고 싶지 않냐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요나야 네가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너희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 경고의 말을 너희가 저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저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한 게 요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왜요? 요나는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까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얘기합시다. 왜 니느웨로 가는 게 싫어했을까?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족속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족속. 그 아수르 족속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을 계속 넘나들면서 침략하고 침탈하고 포로로 뺏어가고 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민족이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당시 아수르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전쟁을 잘하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였냐면 굉장히 잔인해요. 그들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게 계속이 반복이 됐겠어요. 이때가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왕 때란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 왕 때면 솔로몬 왕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왕이 어떤 게 제일 유명했냐면 솔로몬처럼 영토가 확장되어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영토가 확장되어지면서 그의 나라가 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영토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정복 전쟁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주변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 이어서.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아수르 제국 역시도 자신들의 영토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토 확장을 같이 하던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았을 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활동하던 이 요나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좋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겠죠. 어찌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국경 근처에 살던 내 친척이 그들 가운데 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그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 피해를 봤을 수 있고 죽임을 당했을 수 있고, 또 계속되어져 있는 그 침탈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그 나라 국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그 축구만 하면 한일전만 일어나면 나라를 위한 마음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때 좀 덜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그 반스만 입고 광화문을 뛰어다녔거든요. 네, 저는 그 세대라. 네, 그래서 약간 그 비교하자면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한 마음에 적개심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침략과 그 민족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그런 나라의 한복판인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졌으니 너네 하나님 회개하래,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었던 거예요. 아예 가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할 만했던 거죠. 우리는 그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막을 조금 더 보고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것과 달리 조금 더 성장해서 요나의 모습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나만 믿음이 없는 거야? 좀 들더라고요. 이해되던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나 그 요나가 이거 아니에요. 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경에서 다시스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스. 이 당시 다시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요, 지도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그 니누에는 당시 어디였냐면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이, 그 당시에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 그 당시에 니누에 지역이에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이 다시스예요. 근데 다시스가 당시에 어떤 거냐면, 다시스로 가라는 배라고 하는 말을 하면 가장 멀리 가는 배라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스란 이 당시에 말하면 땅끝과 같은 의미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과 같은 곳. 왜냐하면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요, 바다를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중해를 건너갈 때, 지중해가 또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한 군데의 바다를 그냥 건너가기에는 풍랑이나 이런 것들로 당시 항해술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육지가 있으면 그 육지의 라인을 따라서 배가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쪽에는 해풍이 조금 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항해술로는 건너갈 수 없어서, 이 당시의 항해술로 갈 수 있는, 가장 오랜 도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대한 의미가 다시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왔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다시스에 가는 배값을 주고 타서 다시스에 가는 그 배를 향해서 다시스로 가는 길, 이게 요나의 1장 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두 장의 내용에 이 다시스의 길을 왜 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이거예요. 가장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말을 통해,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그 의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정말 끝까지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가장 끝의 것을 표시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갈 곳이 없는 땅 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가장 끝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걸 하나님은 그냥 두진 않으세요. 결국에 우리가 잘 알듯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하나님이 폭풍을 엄청나게 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항해술로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땅이 보이는 그쪽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이동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마저 배가 주체하지 못하고 배가 부서질 정도까지 바람이 일었다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도가 불어서 파도가 높아지는 것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파도가 치려면 바람이 와서 물이 계속 밀려올 거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 안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건 파도가 이 육지로 올려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일명 쓰나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일어나기 위해선 사실은 항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바닷물이 잔잔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바닷물이 빠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해안에서 항해를 할 때 배가 부서질 정도로 파도가 높게 칠 수 있는 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인위적인 현상인 거예요. 누구의 인위적인 현상? 하나님의 인위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원들은 다 각자가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도저히 안 돼서 이건 분명 우리 가운데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한 거죠. 누구까지 깨워서? 요나까지 깨워서. 근데 요나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배가 부서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주 절제절명의 순간에 요나는 어디 있었냐면 배 가장 밑에, 배 밑창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에 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찌 보면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평안했을지는 평안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진노를 하시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를 깨워오는 선원에 의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본인이 원흉이라는 제비가 뽑아져서 사람들이 비난해요. 이거 뭐냐고,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결국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잔잔해질 거라고. 결국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죠. 엄청나게 큰 물고기였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3일 밤낮이 지난 후에 그는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게 2장 2절에서 9절까지의 기도인데요, 요나의 기도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알레스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그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에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어디서 기도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문이에요. 그는 물고기 뱃속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스올은 무엇을 했냐면 지옥 그대로를 이해합니다. 지옥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물고기 뱃속이 요나가 느끼기엔 지옥의 뱃속과 같았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회개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요, 또 무엇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말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그렇게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니느웨 성읍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
그 도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흘 동안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구경하려면 그 니느웨를 걷기 위해서 사흘 밤낮이 걸린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 거예요. 사흘을 걸어야 니느웨를 다 볼 수 있는데 마을이 사흘이지 사흘을 걸을 걸 정도면 사람이 정말 아주 힘든 시간들을 걷고 또 걷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 네, 행군 해보신 분, 네, 그쵸? 행군이 보통 1박 2일을 꽉 채워서 걷는데 쉽지 않죠. 약 40km 정도 돼요. 그쵸?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행군을 한 번도 안 해봐갖고요. 저희는 부대 자체가 1km 이상 걷는 적이 없어요. 1km 이상 걸으려면 차가 와요. 저 나름 좋은 부대에 있었거든요. 부럽죠. 부대에서 집에까지 지하철 3정거장이었습니다. 아우, 그래서 어디 가서 군대 얘기 잘 안 해요. 저보다 군대를 되게 편하게 보낸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저기 국방부 정보대 출신이라 그 용산에 있죠.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또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저보다 군대 생활을 편하게 했던 친구가 부산에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지금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의 동아대학교 아시죠? 동아대학교 안에 학군단이 있어요. 그 학군단이 동아대학교 학군단이 다른 학군단보다 좀 규모가 컸었나 봐요. 거기 안에만 상주하는 부대원 3명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안에서. 그 친구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 군대 얘기해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사흘을 걸었어야 돼요. 사흘을 걸었어야지 되는 건데 사흘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딱 하루 동안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복음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동안 걸었다라고 하냐면 딱 하루 동안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서 3장 4절의 말씀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딱 40일 동안 참을 거야. 니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네는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걸 요나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사흘을 다녀야 되는, 사흘 밤낮으로 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요? 단 하루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데 하기는 싫고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표만 낸 거예요. 표만, 하나님 나 했어요 라고는 정도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없고 성실함도 없는 거죠. 3분의 1도 채 전하지 못한 요나가 내 할 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3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름도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왕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그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왕명으로 모든 백성에게 전해요. 금식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근데 사람을 넘어서 누구까지 금식시키면서 기도시키냐면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래요.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들으셨는데 혹시 저 짐승이 죄를 졌을 때 저들의 회개함도 하나님 못 들으셨을까봐 그들 가운데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온 성읍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니느웨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이걸 전하는 요나에게 있어요. 그걸 들은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 앞에 엎드렸는데 요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는 더 화가 났어요. 또 두 번째 화가 났어요. 뭘 보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왕명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왕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부르짖는 시간들이 온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옆에 살짝 그 동쪽 밖으로 나갔던 요나가 그 모습을, 그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못 보겠냐고요. 그 모습을 본 요나는 두 번째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그 요나가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4장 1절에서 4장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와, 하나님 그거 보세요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럴 거라고 말했죠. 결국 내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다시스까지 도망가는데 하나님 결국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네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고요. 하나님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사랑 참 많이 크셔서 결국 저 니느웨를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화를 멈추고 결국 그 재앙도 멈추고, 와,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네요. 아,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요나의, 우리가 그냥 물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의 어투는 뭐냐면 딱 이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저들을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삐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동쪽 성읍 자기에 앉아서 허름한 초막을 지었대요. 허름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켜보는 거예요. 니느웨를 지켜본대요. 아예 차라리 보기 싫으면 가버리면 되잖아요. 거기 살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동쪽 언덕 위에 작게 초막 하나 지어놓고, 초막이라고 여러분 제대로 된 집이 아니고요, 넝쿨을 그냥 이렇게 당시 있는 넝쿨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그림자만 조금 질 수 있게, 그늘이 조금 질 수 있게 얼기설기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니느웨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언덕 위에서. 니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게 지금 요나예요. 이걸 읽으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 딱 중학교 2학년인데 딱 중2병 걸린 애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요나를 보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나와 다른 사람일까? 요나는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요나가요 단순히 중2병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선지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당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건 그냥 세워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에게 세움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세움받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그 당시 그래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떠한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사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름받은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러분과 말씀을 할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그의 모든 걸, 가족까지도 다 털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가족들은, 그 부인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고 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는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내가 부르심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가끔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저는 혼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랑 같이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 제 와이프와 제 딸을 제외하고는 저희 집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절에서 유명하셨던 분이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절에 주중에 아무 때나 가서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대면 저는 그 절에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잘 나갔죠. 그 절 강남에서 굉장히 큰 절이거든요. 저희 집이 잘 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그 절에 갖다 준 돈만 모아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었겠네요. 그럼에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저는 도망갔었어요. 저도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쌓여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갖고 정말 다 놓고 도망간 시절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세요? 정말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서 결국 끌고 오셔서 제 스스로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앞에 내가 반항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요나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름을 넘어서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이건 진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아수르 민족과 그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민족, 나의 민족과 너무나도 적대지 되어져 있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요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요나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는 회개할 거라고,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쓸 거다라고 그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보기 싫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이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이 진짜 꼬꾸라져서 세상에서 없는 존재가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요나는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땅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기를 바랬던 요나의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받은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에게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한 명만 활동했던 시대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인데 그 전에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게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었겠어요? 굳이 다시스까지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굳이 다시 잡아다가 저 먼 땅, 그 완전히 반대되는 땅, 저 니느웨까지 다시 돌려서 세워서 밀어서 보내야 했던 하나님의 그 애씀과 하나님의 시간과 노력과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나가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래? 그래, 너 패스. 다른 선지자 세워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선지자를 향한 니느웨로 보내야 되는 그 선지자를 요나로 결정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선 니느웨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요나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어야 됐어요. 왜요? 이 요나가 변했어야 되거든요. 이 요나가 니느웨를 통해서 그에게 변화되는 마음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궁휼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없었죠. 우리 각자에게만 알 수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울산까지 하나님 보내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독 청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모난 것들을 깎아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우리 요나의 기도를 좀 띄워볼까요? 한 절씩.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을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알레스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잠깐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하나씩. 스올의 뱃속 어떤 거라 그랬어요? 지옥의 맛. 그 물고기 뱃속이 지옥의 뱃속과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옥의 뱃속과 같은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뱃속에서 고백하는 요나의 기도에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해요. 내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인데요, 3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에요. 큰 파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근데 거기에 밀어넣은 게 누구예요? 요나는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라고요. 내 가운데 큰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을 겪으라고 보내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이 나를 멀리 하셨다라고 해도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앞절 두 절은 뭐냐면 아주 큰 풍랑과 또 깊이를 알 수 없는 저희 땅까지 나를 밀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일러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면 8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버렸사오나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데 이것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나의 기도를 한 번씩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 귀에 귀를 기우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스스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였어. 너에게 믿음이 더 있기를, 너에게 나를 향한 믿음이 더 있기를 하나님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렇게 숱하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니느웨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유일하게 끝나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이 없느냐? 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기를 소망하고요. 때로는 나의 믿음 없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정말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러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며, 그러니 하나님 결국 나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